먼저 강구 하나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민감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죠.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소통을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만남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쉽게 우울해지는 분들은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한결 좋아집니다. 역시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 있는 분들, 또 우울해지는 분들은 만나서 맛있는 걸 드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12시부터 2시 반까지 6번 출구에 나오면 푸짐한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고 신천지 안에서 탈퇴하면 내가 우울해서 어쩌지, 신천지를 나오면 두려움에서 어쩌지, 이런 분들은 우리 브라미스에 연락 주시면 함께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두려움과 우울함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브람스 TV 유튜브 채널은 한 3년 전쯤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브람스 TV 교회는 지난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수원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브람스 TV 교회는 주일날 오후 2시 30분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줌 영상을 통해서 2시간, 3시간 계속 새벽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들을 공유하고 있죠. 저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서울의 총신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수원 구운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 외진 동네였어요. 처음 가보는 동네였어요. 결혼한 후에 갓난아이들 데리고 한 30가구 사는 동네인데 교회가 없었어요. 대학원 공부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이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2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9단입니다. 기도 3단, 말씀 3단, 개척 3단.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딱 보면 이분이 은사가 뭐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뭐구나 감을 잡아요. 물론 이제 50%는 눈치로 아는 거고 별걸 다 겪어봤으니까 한 50%는 영감으로 제가 하는 것이 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25년 하면서 제가 마지막 이제 목회 사역을 내려놓을 때는 어쨌든 뭐 거지에서 아주 넓은 환경에서 하면서 병원 사역에 집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병원 사역을 하는 중에 신천지 관련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이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끝장 토론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하게 됐죠.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유튜브에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제마다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 이분하고 계속 한 20편 정도의 영상을 올리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안 되니까 강사를 데리고 와요. 물론 전화로, 줌으로, 영상으로 토론을 하게 되죠. 또 이분하고도 또 많이 해요. 영상을 올려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이 개신교 목사와 신천지 안의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 하다가 논쟁으로 끝나요. 아니 왜 이 논쟁으로 끝나지? 토론은 주어진 시간에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들어줘야 되거든요.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틀렸다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나대로 확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니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죠. 그 많은 이들이 우리 브라미스 TV 단톡방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의 교회, 지금 그 김주철 총회장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시 이단으로 나온 아루 집단, 그 총회장과도 또 엄청난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튜브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와서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 초등과정, 중등과정, 요한계시록 고급 과정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증하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다 올려놨는데 왜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우리 개신교 측에서의 영상이 없나.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이렇게 필름 보이스가 오는 게 있었죠. 너가 해라. 너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소명으로 여기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아침마다 한 절씩
아침마다 30분 설교합니다. 하나님, 오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영감을 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수원에서 집회를 했죠. 탈퇴하신 분들 또 피해자분들과 1년에 한 서너 번, 한 2, 3개월 간격으로 세미나도 하고 또 탈퇴자들 그 영상을 찍어 올리잖아요. 그분들도 간증도 하고 67의 마지막 간증자가 권지혜 전도사님. 이때는 집사님이었죠. 신천지에 10년 계셨어요. 목사님이 교수님이셨는데 교회 안에 신학 공부를 신도들에게 가르쳐서 여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끔 이분이 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신천지에 들어가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물론 여러 유튜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저 것도 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됐죠. 그래 이렇게 몇 번 집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친밀함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탈퇴한 분들 중에 또 가족이 신천지에 연루돼가지고 그 신천지를 알아보려고 공부하다가 약간의 신앙심이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야 우리 교회 가기도 좀 그렇고 우리끼리 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다 해봤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욕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교회 처음 바로 다니시기가. 그래서 한 번은 의논을 하는 찰나에 교회를 하자. 탈퇴자들이 일단 좀 적응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가까운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프람스 TV 교회는 강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원한다면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돌보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준비하고 자식할 게 없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자리를 옛날에 했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기도실로만 쓰던 공간인데 그냥 사용하라고 해서 전철역하고 가깝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자리 잡게 됐죠. 멀리서 다 들어오시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 주변에 맛집이나 맛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저녁에 헤어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람스 TV 단톡방에 한 100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의 탈퇴자들, 피해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프람스 TV 구독자가 약 5,000명까지 육박했거든요. 근데 구글 회사에서 약간의 그 저작권의 문제가 뭔가 바뀌었는지 갑자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처음 당하는 거라 이 가드라인을 제가 잡지를 못해가지고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널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다시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탈퇴하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면 프람스 TV 단톡방으로 불러드립니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우리 탈퇴하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또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 흩어져 계시니까 우리 단톡방에 최근에 부산, 광주, 여수 이단 상담하면서 교회 하시는 목회자들 단톡방에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12지파의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다. 지금 전체 단톡방이 있지만 지파별로 단톡방이 있어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케어하면서 신천지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로 일단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계획을 했죠. 새벽에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광주, 부산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광주 이단 상담하는 그 교회로 모여라. 또 부산에 그 교회로 모여라.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그 흩어져 있는 탈퇴자들 또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이 가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오늘 1차 탈퇴자 집회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탈퇴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신천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천지만 나와도 어디냐. 맞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천지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고생한 것 어디서 회복할 거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탈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복돼서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다시 배가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람스 TV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프람스 TV 교회 단톡방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매달 그 대신 그 수입과 지출은 공개는 하죠. 그러나 누가 헌금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 지금 누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시험 드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무조건 풀어야 된다. 앞으로 이 1차 행사, 2차 행사 통해서 계속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 모든 분들이 다 여기 동의했어요.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상처가 크거든요. 다시 교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상담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프로테이지가 3%. 여기 14년대에서 나온 김광훈 집사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볼 때 신천지 나온 분들이 몇 명이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로. 자기는 10% 정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3%. 이재원 전 집화장님께 나중에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전 집화장님은 몇 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감으로 몇 프로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저는 한 1% 같습니다. 이렇다고요.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진짜 그래요. 1%, 2%, 3%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쟀던 분이고 신앙생활을 잘해보자고 신천지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